우리가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영광이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년마다 찾아온 성탄이지만 그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천사들의 성탄의 예고와 함께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된 성경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이지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감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영광을 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처음 성탄을 감격 가운데 품어야 하는 시므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성탄을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의 그 고백을 말씀을 함께 나눴죠. 시므온은 성탄을 간절히 기다린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제여 이젠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영광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구원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탄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성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탄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죠. 그러기에 성탄을 품은 우리 모두는 내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서도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탄의 사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 가졌던 영성. 오늘 말씀을 나눌 게 바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이제 그 시몬이 어떤 영성을 소유했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가 정치인이다, 아니면 갑부다, 의사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이 소개하는 내용이겠죠.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이 시몬을 소개하는 가장 먼저 된 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주전 400년 때 활동했던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동안 하나의 음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둠은 더해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물론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영적으로 어둠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야기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태어나신 주님을 영접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한 박사들, 성탄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시몬을 가장 먼저 표현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어려운 시대, 험한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우상이 만연한 시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거든요. 솔직히 의로운 자가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면, 정확히 말하면 의를 입은 자가 맞겠죠. 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의 모습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의를 입었기에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게 사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며 결국 성탄의 그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한 일이 있네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 보면 인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특히 구약을 보면은 지파, 어떤 지파의 누구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뼈대 있는 인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의 소개는 그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몬이란 이름 뜻도 뭐냐면 나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들었다, 이름의 뜻이. 그 이름에 맞게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몬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자라고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참 험하고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이름 안에도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운 사람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위로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예루살렘의 이 시므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도 보십시오.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보세요.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위로가 어디서 온지 아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시몬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분도 오직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는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바 되었기에 그래서 시몬은 하루하루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시몬은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시몬의 경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적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시몬의 그 삶을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의 보좌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 신앙에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죠.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의 만남에 대한 그 기다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기다리던 메시아 초림 예수가 마침내 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시오. 시몬이 기다렸던 초림 예수를 품고 감격하듯이 찬송했듯이 우리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죠. 우리 고대 안에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이 땅에 오신 찬양이에요. 말씀 중간인데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이 그 간절히 기다림 가운데 처음 성탄을 품에 안았잖아요. 처음 성탄을. 어떻게 그가 이 성탄을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지 알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한번 성령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 성탄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도 우리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있으면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겠지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할 일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가 의로울 수도 없고 경건할 수도 없고 메시아가 오심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릴 힘도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고백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 43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를 볼 수 있고 그 감격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볼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도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절대로 무엇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미 주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임재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기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 또한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고백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우리 자신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지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그러면 그 기다림의 영성이 유지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것 아니에요, 시몬이.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지금 메시아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하심을 지금 들은 거예요.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놓칠 수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침 성전에 들어가라 하심에 그 감동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딱 들어간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데리고 온 거예요. 마침 시몬이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요. 죽어 하늘에 갈 시기가 넘었는데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이 많아 늙었기에 지쳐 그만둘 수 있었을 터인데 여전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은 시몬이 인간적으로는 그 감동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성령에 들어가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늙었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 눈이 소멸했다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라면 믿음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간에도 그 순종으로 들어갔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성탄의 감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오늘 또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의 각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이고, 말씀 가운데 음성을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